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진입했지요. 전반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가 박해되어지는데 누가 교회를 박해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용, 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러한 요물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러한 요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괴상하고 큰 요물들이 등장하니 또 큰 싸움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어질 터이니 이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11장 19절 11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하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걸 먼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후반전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장에서 이 11장이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은 모두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무엇과 같이 있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가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과 이 상징이 매우 중요해요. 앞으로 너희가 닥칠 모든 일들은 나의 주관 가운데 있다, 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후반전이라고 시작했는데 전반전 시작되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장에 보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6장에 이르러 4장의 성부 하나님, 5장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6장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일곱인 재앙이 시작되어지죠. 자, 보세요. 재앙만 보면 두려웠을 거예요. 재앙만 만나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먼저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셨어요. 먼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각각의 교회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을 봄으로,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거죠. 오늘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이 나오기 전에, 이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볼 것이 있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인사이트입니다. 세상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는 새벽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영광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들을 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너희들이 먼저 볼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절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요, 해를 옷을 입었어요. 어때요? 해를 옷을 입었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발 아래는 달이다. 달을 밟고 있어요. 머리에 12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뭐냐? 이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또 3절에도 보면 이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적, 표적, 세메이온.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표현입니다. 이 이적은 그냥 놀라운 미라클, 기적과는 다른 겁니다. 기적은요, 놀라운 일,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일, 그리고 기적은 클수록 좋을수록 많을수록 자주 일어날수록 좋은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적은 달라요. 이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세메이온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뜻,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요,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쓰면서 부르짖고 있다. 마치 산모를 상상하게 되어지죠.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해산하게 되어지는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파서 애써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낳기 전에 존재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 어색하죠? 구약 교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참 이스라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의 백성, 바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며 준비하는 것, 그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이것을 그래서 구약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넌 참 이스라엘이구나 칭찬받았던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그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 이 나다나엘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나다나엘,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대목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요 사역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셨던, 이 땅에 잉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만 하시고서 끝났느냐?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패턴 보이시겠어요? 참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참 교회,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또 낳게 되죠. 무엇을 낳습니까? 성도를 낳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언젠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섬김과 봉사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라크레이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디다케예요.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훈련해 주셨어요.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이것들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라크레이아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게리그마.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디다케,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테라페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라피, 치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디아코니아,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맡게 되어지고, 섬김과 봉사를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의 아름다운 참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여서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도록, 또 신약의 교회가 성도들을 탄생하고, 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당연히 방해하죠. 앞에서 보니까 방해한다고 하였습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리고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적,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큰 용,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이래요. 그리고 그 머리에 7개의 왕관이 쓰여져 있대요. 이것은요, 용이라고 하면 우리 동양에서는 뭐 길조로 생각하고 상스러운이 아니라 성스러운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데, 여러분, 서양에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존재의 심볼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보면요, 용은 그냥 대놓고 우리에게 말해주었어요. 용은 사탄, 마귀, 그 정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세히 보실까요? 용의 머리가 7개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완전 숫자 7을 흉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쓰셔야 할 그 왕관을 자신이 다 쓰고 있어요. 이 사탄의 특유의 교만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능력을 상징하죠. 뿔은 힘의 심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탄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그에게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줍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아마게돈 전쟁이 벌어질 거다. 이 아마게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정면으로 붙는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러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세요. 마귀는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대적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교회가 이겨내야 할 상대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게 되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는 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두려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근신하다, 깨어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거예요. 영적인 잠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만 공급받으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9절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너희는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9절까지 이어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영어 표현에 보면은요,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기만 하면 된다. 스탠딩, 서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한 뒤에, 우리가 겸비한 뒤에 그를 대적하는구나.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우리가 힘을 얻어 마귀를 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마귀를 계속해서 다 대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냥 낳기만 해봐라, 으르렁거리면서 낳기만 하면 내가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기세로 지금 시뻘겋게 눈을 뜨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이 결국 그래서 그 아이를 해쳤는가? 꼬리가 하늘의 3분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고, 그만큼 위험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실제 그의 실상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위험만 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끄러운 개구리와 같다.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기를 삼키려고 하지만 결국 삼키지 못합니다.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면 죽여버려야지, 그 씨를 말려야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계획을 막아야지 애썼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 하늘에 큰 별을 뜨게 하셨고, 동방박사들이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냥 경배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를 통해서 악한 자의 계획, 속이는 자의 계획, 누구입니까? 헤롯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막을 자가 없다. 유아 학살을 하고 당시에 로마가 그들을 제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왕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은 있었지만 그 모든 계획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용이 나타나서 머리가 7이고 왕관을 쓰고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고,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 바다에 던지고 막 그러는데요, 5절 말씀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주님께서 건드리지 마, 탁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끝이에요. 4절과 연결해 보면 용이 나타나 삼키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끝입니다. 원수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최후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어마어마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에게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 여인이 상징하는 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교독할 텐데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결국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1260일, 이제 우리는 해석하죠. 이게 얼만큼입니까? 3년 반. 지난번에 우리 3년 반 살펴봤죠. 42달.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침내 끝이 있다고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은신처, 요새 뭐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하나님만 붙잡는 곳,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 기다릴 수 있는 곳, 미드바르, 광야.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이 광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언젠가 닥칠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 어려워진다?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용납받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잘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서요, 지금의 교회는 어렵고 과거의 교회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과거의 교회도 나름대로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고난과 핍박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건대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 초대교회가 등장했고, 교회 역사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는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핍박이 없었던 적, 고난이 없었던 적,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생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데 영원하지 않고 3년 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깨닫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면서 싸워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죠. 무슨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삼켜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대적과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삶,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면서 두렵고 무섭고, 아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다, 교회가 큰일 났다, 빨리빨리 준비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다시 한번 해석하시고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